중등초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나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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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퀴즈앤이란 프로그램으로 성경 골든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광고와 그리고 예배 후 직후에 바로 광고함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일기를 쓰는 사람 있을까요? 전사님 놀랍게도 초등학교 이후로 일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전사님이 일기를 끊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날씨? 날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솔직함. 이 솔직함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1995년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전사님은 국민학교에 입학한 전사님은 2002년이 되던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솔직함을 버렸습니다. 전사님도 한때는 순진했고 순박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열심히 솔직하게 일기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 순박했던, 이 순진했던 5학년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냐면 바로 전사님이 너무나 순진해서 좋아하는 여자애를 일기에 써버리는 그런 무모하고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순박하게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애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그 여자애, 같은 반 여자애였거든요. 이름까지 적는 만행을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그 여자애를 쓰고 일기장을 덮어서 무려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일기장을 검사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전사님의 순수함이 깨져버리는 한 사건이 터집니다. 전사님 일기장을 다시 돌려봤는데 그 일기장에 코멘트가 적혀있는 겁니다.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담임선생님께서 적으셨죠. 담임선생님께서 그래,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훌륭한 마음이야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이야기를 또 밑에다가 써주셨어요. 아니, 지금 내가 연애 상담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사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일기는 솔직하게 쓰는 게 아니구나. 나의 솔직한 마음을 써버리면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들키게 돼버리는구나. 그 뒤로 전사님은 일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직하게 일기 쓰는 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1년의 시간 동안을 전사님은 솔직함으로 일기를 쓰는 대신에 상상력으로 일기를 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일기를 쓰면서 글쓰기가 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전사님은 상상력이 늘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로 전사님은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일기를 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기장이 많이 다 보고 있을 만한 책꽂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잘 보이는 곳에 그 일기장이 놓여져 있다면 당장 그 일기장을 여러분 숨기세요. 여러분의 일기장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과 혹은 선생님이 그 일기장을 볼 확률은 99.9%입니다, 여러분. 안 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일기장에 혹시 자물쇠가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자물쇠가 쉽게 열리고 쉽게 닫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기를, 누군가 보는 글을, 내 솔직한 이야기를 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하게 무언가를 쓴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매우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위대하다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 왕의 치부,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역사의 일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내용을 고쳤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윗의 부끄러움을 이 성경에 기록해버립니다. 다윗이 성벽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문제는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명령합니다.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 밧세바란 여인이었는데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아주 충직한 부하였거든요. 충직한 부하였던 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버립니다. 매우 있을 수 없는 일을, 부끄러운 일을 다윗이 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조금 부끄럽고 조금 연약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가득 그런 이야기를 채워놓았어요. 오늘 본문 이 룻기의 이야기도 사실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부끄러운 이야기하면 이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처음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옴이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치게 돼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자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 이방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 모압 땅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모압 여인들을.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방의 문화라든지 이방의 신들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자신의 아들들을 결혼시켰을까요? 이 시대가 바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이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낸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신의 소견, 자신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시기가 이 사사의 시기였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에 머무르지 않고 이방 땅에 넘어갔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이 모압 땅에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오미의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둘만 남게 돼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피가 섞였을까요?
피가 섞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둘이 아무런 상관없는 남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명절 주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서 음식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죠?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런 모습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다. 그런데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명절날 집안일을 하신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아마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안 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갈라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두 분이 이혼하셨다면 어머니가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미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지금 나오미가 자신 남편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들만 남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남인 사이인 거예요. 더욱이 당시에는 이 남편이 없고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이 농경사회였고 전쟁이 활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가 집안을 지키지 않고 남자가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던 시기였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남은 여자들은 재산이 없으면 그냥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구걸해야 되는 거지로 전락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시기였습니다. 나오미가 이 상황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나오미에게 재산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남편을 맞이해서 임신을 한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너희에게 결혼시켜 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젠 나를 떠나라.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며느리 둘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며느리 좀 의리가 없던 것 같아요. 조선에 봤을 때는. 물론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 빠이 하고 한 며느리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며느리였던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바로 어머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삶이거든요. 또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둘 다 희망이 생긴 상황이 아니에요. 둘 다 과부고 둘 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나오미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단하죠? 그리고 결국 정말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고향이었으니까 이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성 친구에게 차였다거나 혹은 내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내 주변에 친구가 죽었다거나 내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에는 누가 내게 와서 말 거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어요. 내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해 주는 것도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나오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다 잃었어요.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자신과 함께 있는 이 며느리는 더군다나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재산도 하나도 없는 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 중에 하나인 이 젊은 과부는 필리핀, 동남아시아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차별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몇천 년 전 재산이 없다는 것,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불리함이에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룻도 똑같아요. 룻도 남편도 없어요. 더구나 자신이 있는 곳은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타국이에요. 더군다나 이 룻은 결혼을 했던 여자라는 걸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결혼하기에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룻의 외모가 뛰어났다면 성경은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룻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 룻이 이 뛰어난 외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룻과 이 나오미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도 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누구도 이들의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해요. 심지어 나오미와 룻도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을 캐내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렵고 헐벗고 과부된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조금의 분량들이 있었거든요, 밭에서. 그래서 밭에 나가면 그 분량을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룻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조금 먹을 것을 얻어오는 때였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이미 관계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잘하고 효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듣게 돼요. 그리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음이 커지더니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나서요.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이방 여인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군다나 한번 결혼했던 여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까지 지금 봉양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아스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부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자신의 아내와 결혼을 했으면 옛날의 시어머니와 관계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 자신과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의 양육자를 나오미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의 양육자, 기르는 사람으로 삼아버리고 이 보아스가 나오미도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이 인생, 누구도 꺼려했던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이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기르고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서 나왔던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 좀 익숙하죠? 맞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였어요.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다윗의 이 혈통을 고귀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룻이 모함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이 다윗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썼냐면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룻과 같은 인생, 나오미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족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그 희망이 없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로 또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보기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은 기대할 수 없지만 후에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실 겁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희망 없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이 시간 전사님 기도하실 때 그러한 희망을 품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오미와 룻, 인생을 살면서 기대할 것이 없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기대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희망이 없던 인생이 희망이 많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동안 희망이 넘치게, 희망이 가득한 삶으로 바꿔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전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역사해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예배 직후에 바로 여러분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꼭 퀴즈에 참여하여 많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